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공부할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계속 주님의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는 제목으로 오늘 10장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먼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1절부터 9절까지 12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기준. 근데 기준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율법을 인간적인 의로움의 잣대로 해석을 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들이 율법의 잣대로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의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해놓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0절 이하로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책에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결혼 생활의 중요성을 주님이 저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걸 인간이 나누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 의로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판단하고 결정하십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주님의 은혜로 그 회개한 심령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음이 안 맞으면 잘 헤어집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평생 십자가로 알고 잘 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중요성과 결혼 후의 가정을 잘 지킬 것을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헤어지더라도 그냥 헤어진 상태로 있다가 다시 언제고 다시 가정이 합해지는 것이 좋다.
헤어져서 또 다른 사람과 다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것이 요즘 사회에 그런 것이 적용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하기 때문에 가르침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어서 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당시 여자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했는데 꾸짖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손이라도 얹어줘서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왜 애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보고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 보실 때 어린아이나 여자나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주의 사랑으로 예우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좀 가진 것이 없다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소홀히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애들이라고 애들에게 함부로 하고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저리 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배우느냐? 어른들은 소리 지르고 반말하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구나. 너 뭐가 되고 싶니? 저도 빨리 어른 될래요. 나 어른 돼갖고 나도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그럴래요.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그 겸손한 모습을 주님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가 소유하느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부자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을 때 아직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표현은 너가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한테만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너가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상급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보셨는데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그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귀하게 보시고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가장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도 있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 반듯하게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에게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늘 물질에 대해서 그의 관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그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청인이 펑 하고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납니다.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어긴 것이 됩니다. 왜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물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을 어기게 되니까 다른 걸 다 지켰어도 가장 근본적인 계명,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인기를 따라 살면 인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1계명 2계명 기본적인 것을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슬픈 기색을 떠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딱 들었을 때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참 적을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을 것입니다. 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뭐 이런 질문해도 내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지만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 너무 많이 가진 사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체 못하는 분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이구, 내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뉴욕에서 아주 너무너무 음식점이 잘 돼가지고 음식점을 크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몰려 들어오니까 또 제2점, 제3점 그냥 크게 음식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음식점이 너무나 잘 돼서 확장에 또 확장을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는데 밤에는 다 돈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앞으로 재직이 되려면 집사님부터 기본적으로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은 집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집사 서역서에 보니까 10가지 서약하는 거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쭉 해서 사인한 사람만 재직 임명을 하는 거예요.
한니간 목사님이 성령 받고 나서 한번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재직 절반이 교회를 떠났대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보다. 400명 교인이 그날로 한 200명이 빠져나갔어요. 재직들이 다 가족들이고 다 나가니까. 왜 지금까지 편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걸 만들어 갖고 목사님 우리를 괴롭히냐고. 절반이 떠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도수 모교가 이제 이번 올해부터 다 이렇게 사인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사인을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장로님이 돼서 벌써 되셨을 뿐인데 신앙 양심상 사인을 못하겠네요. 따님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는 받아도 그 사인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 7년, 8년, 10년을 다녀도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런데 이제 여름 수련회 때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3박 4일 동안. 그때는 8월 마지막 주일날부터 수요일날 아침까지 모든 교인들이 가게 문을 다 닫고 수련회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갖고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 겁니다. 제가 강사로 초청되어 가갖고 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설교를 2시간 반, 3시간씩 하면서 하루 예배를 4번 보는데 설교 시간, 예배 시간만 10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아침 먹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낮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는데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10몇 번 들으니까 다 깨져요. 막 통곡하고 뒤집어지는데 이분이 4번이 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순례 끝나고 본인 식당으로 초청을 해서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수입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을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구원받는 것보다 이 돈이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돈 문제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돈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니까 행함을 따르지 못해서 본인이 늘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10년 넘게 다녀도 평신도로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한국에서부터 잘 하신 분이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까지 다녔던 분인데, 그러니까는 신앙 양심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바로 서라 그건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사인을 하러 갈 때는 사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물질이 나에게 100만 원 줬을 때 10만 원 할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1000만 원 줬을 때 100만 원 하기는 조금 손이 떨린단 말이에요. 1억 줘서 1000만 원 드리라 그러면 내게 1억 주신 건 생각하지 않고 1000만 원. 근데 원래 열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만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걸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11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부를 다 쥐고 있느냐? 전 세계 부유함의 그 20% 이상을 유대계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철저한 11조. 그들은 율법으로 아예 막 성경적으로 그냥 그를 행해야만 자기들이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10의 2조, 3조를 다 드립니다. 아주 다 거부들이 됐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할 때 말라기서인 대로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우상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전돌프 백작이 큰 부자였는데 그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제 모라비안 그 성령파들을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 너 다 내놓고 선교해라,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 나눠주고, 그가 복음사에게 헌신했고, 이 모라비안 그때 성령운동을 통해서 웨슬레가 변화돼 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 운동에서 선교운동에서 우리 오순절 순복음운동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 우리 순복음에 쭉 줄기 올라가다 보면 이 진전돌프 백작이 나옵니다. 진전돌프 백작이 자기가 전사를 다 갖다 내놓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을 주실 때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실 때는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움켜쥐고 쓰지 못하고 죽으니까 나중에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 하느라고 그 의좋던 자매, 형제자매들이 다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는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좋은 일에 많이 써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귀 어떻게 낙타가 들어갑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바늘귀를 이만큼 크게 하면 된대. 그 말이 아니고 실제로 바늘귀에 낙타가 못 들어가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예수 잘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1년에 100억씩 번다 그럴 때 10억씩 턱턱 내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것은 우리가 물질을 넘어서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말씀한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27절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그 물질의 문제를 못 넘어서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11조 생활을 못하니까 집사가 되겠다는 사인을 못하잖아요.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장로님이 다 됐는데 자기만 혼자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11조 생활을 못하니까 평신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면 우리가 큰 복을 받는데, 그 법칙을 따를 때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하면 더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면 현세에 있어 100배를 주신다. 가만 보면 우리에게 복받은 장로님들, 복받은 성도들 보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잘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럼 다 잘 돼요. 그냥 사업도 잘 되고 병원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기쁨으로 자꾸 드리니까, 기쁨으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켜쥔 사람은 움켜질수록 되는 게 없어요. 잘 안 돼요. 저는 좀 사기성으로 남에게 이렇게 돈을 끌고 모아서 돈 번 사람들을 보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야, 저 사람 돈 많이 긁어모았는데 다 어디 갔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돈을 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감동시켜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긴 사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100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라면 한 박스라도 갖다 주고 쌀 한 포대라도 갖다 쥐어다 주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 나눠주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100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는 나누라고 주셨어요. 나누면 더 주시고, 나누면 더 주시고, 나누면 더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베푸는 복을 받으면 더 베풀도록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 움켜쥐고 있으면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어버리고 문제 속에 빠져서 절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의 법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 한번 쓸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박해와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박해가 임합니다. 가족들 중에서 너무나 주님 앞에 내놓고 헌신하는 걸 보면 형제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바로 믿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을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날 핍박하고 뭐라 그래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의 복을 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땅에서 큰 명예와 인기를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 사람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분이 꽤 많고, 이 땅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고 눈물골짜기 지나가면서 주님을 섬겼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큰 상급을 받는 자로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다큐멘터리 만들 때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말씀인데, 목사님은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세요. 북한 분이신데, 천국에 가면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보고 큰 길 하다 와서 상급은 적을 것이고, 저 시골 농촌교회에서 평생 20명, 3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씨름하며 눈물 뿌려 고생한 분 상급이 클 거외다. 하늘의 상급이 클 거외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한 전국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섬기는 교육자님들은 큰 위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클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농촌 시골교회 여름에 봉사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농촌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례비를 5만 원 주신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 가서 6년 동안 한 번도 사례비를 못 받으셨대요. 그 당시 학교 선생님 사례비가 15만 원일 때입니다. 15만 원. 학교 선생님이 15만 원 받을 때 이제 그 농촌교회에서 5만 원을 목사님 초청해서 갔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 주일 헌금이 4, 5천 원밖에 헌금이 안 나와요. 헌금이.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헌금 다 모아도 2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5만 원 사례비를 드립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어느 교육자들이 와서 6개월을 못 있고 또 가시고 6개월에 또 못 가시는데, 이분은 6년이니까 넘게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여기서 지내셨냐고 그랬더니, 다 농사를 지니까 이제 추석할 때 되면 쌀도 갖다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채소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줘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는데, 참 농촌 목회가 어렵다, 그 말씀하시는 게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애가 어렸어요. 근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아이가 이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갈 때가 되면 더 이상 이 아이를 여기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도심적으로는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농어촌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의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가진 것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 임계에 가서 뵀던 한기령 목사님, 그 임계라는 곳에서 27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사모님 제가 뵀더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월급 3,000원 받았어요. 3,000원 받았어요. 그런데 감리교 본부에서 농어촌교회 지원금 2,000원 나와서 5,000원 갖고 살았어요. 5,000원. 27년 목회하고 나서 맨 마지막 때, 아이고 숫자가 그냥 다 기억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 너무 아팠어요. 맨 마지막 때 받은 사례비가 7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곳에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77년도에 그곳에 갈 때는 하루에 버스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인데, 시골 농촌교회에서 27년 동안 3,000원 사례비로 시작해서 72만 원 받고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목사님 가정을 사랑하셨는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드님은 성균관대학 교육학 박사 교수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 따님은 훌륭한 장로님 만나서 아주 크게 사업하시는 장로님 같은데, 그래서 그 장로님 만나고 또 자녀들 여럿 낳고 잘 살게 됐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산골에서 네 분이 고생했는데도 하나님이 궁일하게 주셔가지고 아들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따님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고 또 이제 사모님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영광에서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위에 상처 입은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그들에게 내 사랑을 나눠주겠다. 사랑을 전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